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12주차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수료하시는 우리 네 분 축하드리고요. 이 외에도 이 강의를 같이 들으시고 또 새롭게 공부하면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새롭게 한번 복습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분들에게도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훈련과 양육의 힘씀을 통하여서 열심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는요, 바로 참된 예배 생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 왔던 부분들을 제가 파트 3개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뭐였는지 이제 조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들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항상 우리를 인간은 모든 인간들이 비슷한데요.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통하여서 만족하고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고,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슬퍼하고 그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킹덤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고민을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였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관계를 풀면서 나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도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만들었다. 근데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뭔가 인류 사회, 역사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게끔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바로 항상 함께하는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봐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바로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다. 이 언약 백성의 특권과 여러 가지 이제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언약 백성의 탄생,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의 행복, 그 다음 언약 백성의 특권, 그 다음 언약 백성의 믿음, 언약 백성의 미래. 언약 백성의 탄생은 구원의 확신이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 언약 백성의 행복은 사죄의 확신. 언약 백성의 특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응답의 확신. 언약 백성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의 미래는 승리하게 된다. 승리의 확신. 요렇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탄생부터 미래까지 쭉 우리가 살펴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이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언약 백성이 또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언약 백성이 어떤 삶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해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언약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언약 백성임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주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모든 탄생, 뭐 행복, 특권, 믿음, 미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요 A, B, C로 좀 나눠가지고 그럼 참된 예배 생활이란 뭐냐, 예배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과연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생활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어떤 예배 생활이 있다는 걸까요? 참되다의 반대말은 참되지 못한 것, 거짓된 그런 예배가 존재하는가?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존재한다. 잘못된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가 있다. 뭐가 그럼 거짓된 예배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된 예배에 관하여서 오늘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항상 이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앙 생활이 정말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계시고 그 존재와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그 존재와 인간이 대면하는 이 시간을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와 주셨죠.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를 하게끔 만드셨고, 그 인간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당연히 내 삶도 기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삶들을 갈 수 있게 됐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교재 내용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내드릴 건데요. 한번 내용들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교재 전체 내용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끝나고 하다가 아니면 가운데쯤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예배란 무엇인가? 자, A, 첫 번째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자, 1번, 예배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솔직히 나눠봐라.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은 이제 주일날 드리는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금요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특히 이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 아주 공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했을 때 주일 오전 예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준비를 합니다. 왜요? 교회에 와야 되니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거치면서 영상 예배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 시대에도 이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되게 어떤 색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있어 왔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 내용들은요, 아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아무튼 어쨌든 예배 시간에 내가 뭐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딱 예배 시작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앞에 찬양팀 막 찬양을 하고 있죠. 찬양을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 뭐 해요? 일어서서 같이 기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교동문을 읽고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서 막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해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중간에 막 광고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배가 마칩니다. 그러고 나면은 뭐 해요? 집으로 돌아가죠. 보통은 집으로 돌아가고 또 혹은 이렇게 이제 공동체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래 집단이나 아니면 목장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드렸던 이 예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누기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예배다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예배는 무엇인가?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주일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주일을 보내는 하나의 방편. 주일날 뭐 해야 되지? 예배 드려야지 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이라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그냥 보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예배라는 것을 하는가? 이거는요, 이 예배는요, 안식일의 개념과 이 주일의 부활에 관한 어떤 개념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서부터 먼저 좀 출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게 안식인데, 그런데 인간은 주일날 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쉬는 것 같은데 쉬지 못하고, 그러나 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쉬는 것.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주일을 안식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정작 주일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주일날 봉사하니까 밖에서 뭐 주차 봉사, 찬양팀 봉사, 뭐 봉사 교사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섬기니까 나는 쉬지를 못해요. 아니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죄송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힌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안식은 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인간은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첫 번째 안식일을 통하여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모든 작업들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안식하신 것은 사람 보고 쉬어라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이 인간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이렇게 부여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날은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참 이런 사람이었지. 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지를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막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근데 기껏 알고 보니까 청소한 곳이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이 잘못된 삶의 방향들을 다시 자리 잡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주일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101호에 사는 사람인지 102호에 사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101호의 화장실을 치울지 102호 화장실을 치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게 바로 주일이고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해보자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의 제1번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면서 예배드리는 주일. 자,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문을 보시면요. 이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교리 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거고요. 소교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이 대교리 문답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교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교리가 뭐냐?
인간의 제1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주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인간의 제1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거 자체가 예배이고 이게 안식일날 해야 되는 일, 이게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배인데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뭘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반을 이렇게 주일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양육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주일날 이렇게 신혼부부의 모임을 막 하죠. 신혼부부의 모임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가정을 꿈꾸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런 가정도 있네, 저런 가정도 있네 하면서 집에 있는 뭐 데코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주일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서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오전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3번. 예배는 보는 것인가 참석하는 것인가?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 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존댓말이냐 반말이냐의 차이점이 아니라 예배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요, 여러분 뮤지컬이나 예배는 무슨 관객이 연극을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완전히 참여하고요. 예배라는 것은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책임감을 다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때에, 그럴 때의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동아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어떤 동아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축구 동아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축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님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동아리가 있어요. 이 축구 동아리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등급이 좀 있죠. 위에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밑에서 그냥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용병이라고 합니다. 용병. 네. 이제 요 용병이고요. 용병이 있고 여기 정회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에 누가 있냐면 임원들이 있어요. 섬기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뭐를 하냐면 축구 몇 시에 빌려가지고 어느 축구 구장에서 공을 찰지, 여기 축구 경기장입니다. 이런 경기장을 빌리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럼 누가 참여를 합니까? 정회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 정회원들이 참여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병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병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어요. 근데 정회원들은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이 있죠? 회비도 내야 되고요. 여기에 참석을 할지 말지 이런 투표를 계속 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뛰어넘는 게 누구냐면 임원들이에요. 정회원들에게 이런 책임을 계속해서 의식들을 고취시키고, 당신이 여기 정회원이니까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정회원에 이제 할 수 있는 교회의 정회원은 뭔가? 바로 뭐냐면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세례받은 교인. 이 세례받은 교인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찬을 참여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성례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특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임원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분에는 교회 직분은 굉장히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뭐 권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리 집사도 있고요. 그다음 뭐 장로나 안수 집사, 뭐 목사 이런 것도 다 직분이에요. 권사 이런 거 다 직분인데 조금 이제 교회 그냥 시스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직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런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이 정회원, 그러니까 세례받은 세례 교인들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직분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먹이고, 누구는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빠지면 직분자도 필요 없고 세례 교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용병은 뭐냐? 말 그대로 교회 한번 와보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구경을 하는 거예요. 혹은 뭐 자기 아이가 크리스마스에 뭘 교회에서 뭘 한대요. 그러니까 따라와가지고는 구경하는 거예요. 아, 교회 강단이 저렇게 생겼네. 저기 저렇게 꾸며놨네. 이런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용병이에요. 이 용병은요, 정회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사실 좀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례받은 교인들로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혀 관심 없는 여기 뭐 아예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교인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예배라는 것은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드리고요. 재산이라고 하니까 막 집에 있는 집문서, 땅문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시간도 내어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할 때 그 신자가 몸신자인데요. 온전히 우리를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배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하나하나에 얼마나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어요. 그러니 주일날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쏟아 붓는다면 얼마나 그 예배 한 번 한 번이 참 소중하고 즐겁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여기가 501호 우리 신혼부부의 모임하는 장소잖아요. 이 여기서 어린아이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때로는 또 젊은 부부들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커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홀로 오는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요. 굉장히 너무너무 어떤 때는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진이 빠지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렇진 않은데 하고 나고 집에 딱 들어오면요 완전히 지쳐 막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그걸 정확하게 그걸 해내야 그래야 이제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의미들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음으로써 직분자가 된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이후에 직분받을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세워나가야 되는 목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도 아무튼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예배에 그럼 뭐 우리 맨날 드리기만 하는 게 예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를 축복이다. 이게 뭐 엄밀하게 우리가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건 복이죠, 복. 그죠? 복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예배가 뭔지 개념을 조금 잡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배라는 것은 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시간과 생각과 정성과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예배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네, 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할 때는요, 조금 말이 맞기도 하고 좀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할 때 그 축복, 그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처럼 온전한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죠. 힘든 일들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래서 4번, 5번, 그리고 6번을 보시면요. 이 세 상황들은 전부 다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예배를 드려요. 보통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면 군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이 예배는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의외로 여러분 정말 문제가 정말 해결 안 될 때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진심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봐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내가 해결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게끔 만든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복,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줄 수 있는 복 중의 복이 바로 이런 예배라는 거죠. 또한 5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뭘 하냐면 완전 사면초가예요. 완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뭐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가대가 군대보다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군악대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앞에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겨버리는 거예요. 오, 신기하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6번.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다가 채찍을 맞고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막 찬송을 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7번. 기독교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설교는 기독교 예배에서 절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럼 예배 중에 설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설교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설교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 시간에는요,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어떤 설교하는 어떤 목사의 인간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설교를 마치고 딱 내려왔어요. 그럼 전화가 옵니다. 따라라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 이야기 목사님한테 누가 했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거 제 얘기잖아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의 사정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권사님의 마음을 흔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30분이 딱 됐네요. 오늘은 조금 강의가 길어질 것 같지만 빨리 마무리를 40분 되기 전에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한 능력과 축복, 이것은요 아주 실질적인 일이고 실제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당의 굿거리하고 구별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무당 굿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무당 굿하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무당 굿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 무당 굿은요 어떤 그 신이죠. 무당이 얘기하는 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과거사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적을 얘기하면서 그 막 떠올려줘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굿거리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전 업적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불러들인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틀린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도 주시고 삶의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생명도 공급해 주신다.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How?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건가 한번 봅시다.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8번입니다. 여러분 101페이지 8번.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건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값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데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언제 그렇습니까? 특히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예배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죄는 우리 발목을 계속 붙들거든요. 그래서 더 예배 자리로 나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9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온전함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거기 있어야 되고 생각도 거기 있어야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가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 1,000원을 하느냐 10,000원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담겼느냐가 중요하다. 자, 10번.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우리의 예배에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게 뭔가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시면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들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헌금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예물 갖고 가야 예물들이 엄청 많은데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택하실 그곳. 예, 택하실 그곳.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 때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그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내 편하려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가 늘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인으로 있을 때 당직 근무를 서야 돼요. 군인들은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잖아요. 지금 뭐 타임별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게 당직 근무를 짜면은 당연히 예배 시간에 내가 근무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예, 그럴 때는 그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순서를 제가 볼 수 있으면 그 순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해보니까 그 시간 이 외의 시간들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막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 오전 근무를 하면요, 그 오전과 오후 사이에 또 시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교회에 가서 주보를 갖고 온다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한번 갔다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정말 교회를 못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다른 지역에 훈련을 간다든가, 지금 우리 정선자매가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것처럼, 아니, 타지에 갔을 때, 심지어 제가 시리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아예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거기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혼자 있으면 안 되나? 그것도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배가 우리에게 막 고역이 아니라 이 즐거워하는 이 즐거운 마음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예배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자, 11번.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다.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은요, 몸과 대비되는 단어잖아요. 영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예, 육이 있는 거죠. 영육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영과 그럼 육을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원래 인간은 그걸 나눌 수가 없는 존재. 이거 나눠지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은 영육이 다시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 게 나눠진 것처럼 여겨지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 육체가 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우리의 혼도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영혼은 딴 데 놔두고 몸만 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영은요, 우리의 영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인 스피릿. 이 스피릿은요, 정말 성령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in truth. 이 정말 진리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 말하는데 진리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늘 진리만 말하는 분은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늘 진리라는 것, 성경에서의 어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 진리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이 있는가?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탈출을 합니다. 자, 가나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집트를 탈출을 합니다.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어디를 가냐면 중간에 시내산, 이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뭘 받죠? 십계명을 받죠. 근데 십계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 시내산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냐? 시내산에서 사실 처음에는요, 출애굽기 19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오게끔 하시는데 그때 어떤 경계선 이상으로는 올라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올라오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산 언저리에서 이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이 있으면요, 요 경계선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밑에 이제 백성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 막 흑암으로, 그러니까 구름으로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막 임해요. 그리고는 막 말씀을 하시니까 막 우레가 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세한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듣겠으니 당신이 올라가서 대신 듣고 우리에게 대신 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요. 24장에 보시면 모세가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이 산을 올라가는데 끝까지 못 올라가고요. 또 경계선 하나 딱 요 선까지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는 일이 여기 딱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데 좋은 곳으로 이제 끝이 나고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난 뒤 12절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하고 요수아 너네 둘만 딱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뭐를 하느냐? 이 10계명을 직접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예. 이 4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밑에 있던 70인의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뭐래요?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장 8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예배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예배할 수 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우리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예배에 성공했던 우리가 내일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짓된 예배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하시고 진짜 참된 예배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2번 매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사모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역대하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분들도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네. 정말 매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라. 여러분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진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예배에 정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 혹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아까 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참된 예배다. 사랑하는 우리 양육 듣고 있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예배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한 주 한 주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기가 있는 우리 전준범, 김예은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기 참 힘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자체로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기와 함께 정말 부딪히고 이 아기를 내가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누리고 즐기세요. 그리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아이들은 큽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가 꿈꾸고 내가 상상했던 예배에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이라는 시간에 잡혀있지 마세요.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우리 용준 형제나 또 우리 정선 자매, 일본에서 지금 아마 교회를 어디를 이제 구해가지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드리든지 간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용준 형제, 정선 자매 없어도 혼자서도 교회에 나와서 용감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신혼부부회 활동도 하시고 목장 모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는 숙제들이 있어요. 그 숙제들이 시기별로 조금 나눠지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과제들을 잘 해결하고 잘 이겨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게 물론 또 그 다음 과정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레벨업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정말 우리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잘 그 시기들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잘 가슴에 새기시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료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목이 메이는 축하 메시지가 이렇게 마지막에 목이 메이다니 사실은 침이 네. 이제 내년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양육을 이제 다 수료를 하셨기 때문에 집사나 이제 나이가 되면은 권찰로 아마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될 거예요. 직분을 받게 되면은 또 직분을 받는 대로 또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시고 봉사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삶의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다음에 함께 만나서 수료 축하 파티 우리 같이 꼭 한번 같이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